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15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해서 정말로 멋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교회 예배당 크기는 100평이 좀 넘어 보이고요. 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앞쪽 전면 전체가 그 LED 전광판으로 설치를 해놓고 그 위에는 세 군데인가 네 군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빛 비추는 거 있잖아요. 그저 그 야간 업소에서 쓰는 그런 그 칼라 모드가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하죠. 우리 후배 친구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가까운 교회를 간다고 한 곳이 그곳인데, 참 자기는 처음 보는 그런 교회라고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주에 다녀온 겁니다. 우리처럼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은 몇 명 보이지 않아요. 전체 인원이 계략적으로 한 200명 정도로 보였는데 주로 젊은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저런 시설 가운데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러했지만, 정말로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로 최소한의 기초적인 것서부터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또 갖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6년, 7년 공부하면서 왜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못할까?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 인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 유아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세 어린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어린이들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 담임 목사님이 따로 별도로 축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기도를 드리는 그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은 축복을 해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복을 빌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기도를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누군가가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이 사람들의 일이라면 그냥 대충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뭐 실수투성이, 범죄투성이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대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에게 기도할 때 이 어린이들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초적인 상식부터 깨닫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분당에 있는 대형 교회예요. 아마 수천 명, 수만 명 모일 겁니다. 그 교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를 참 쾌활하게 잘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설교 내용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노래를 부르는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CCM을 부르더라고요. 이 노래에서의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거론되었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육신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당신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 겁니다. 예로부터 지금 이 현장에 계시지 않는 어느 정도 높으신 분께는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존칭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신 시아버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만약에 그 며느리가 우리 시아버님은 당신께서는 자식들에게 너무 자상하셨던 분이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약간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시아버님이 앞에 계신다라고 할 것 같으면 당신은 자식들에게 너무 자상하신 분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독교인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설교할 때 하나님께 대해서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로 그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만 하는 겁니다. 성경만 가지고 신학교에서 배운 그것만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내 앞에 지금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로 you가 당신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어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you라고 쓰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서 내 앞에 지금 계신,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정말로 당부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신 생기라고 하는 단어의 오해로부터 발생한 폐단이었죠. 거의 모든 성경은 사람에게 별도로 보이는 생명의 호흡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의 그 성경책을 기록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별도의 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원인이 여기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개역개정판, 개역한글판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많은 부분 옳게 번역을 한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또 세계적으로 가장 번역이 잘 되어져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 혼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옳게 번역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뱀 속에서 역사한 마귀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아주 싸움도 안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공중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이 아담의 범죄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살아있는 혼에 사용된 원어는 네페시 하야입니다. 이 네페시 하야는 동물들을 지으시고 난 후에도 그들을 칭하실 때도 사용하셨던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몸을 가지고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 즉 생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의 호흡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뇌슈마 하임입니다. 뇌슈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기운, 호흡 등으로 번역이 되지만 때로는 루카흐와 같이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살려주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몸과 혼으로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 안에 넣어주시는 과정을 코로 호흡이 들어가는 것처럼 잘못 해석해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고칠 때 이거 고쳐야 됩니다. 고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도 짐승들과 똑같이 흙으로 지으시고 살아 움직이는 혼만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세상의 하나님과 마귀뿐입니다. 사람에게는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IQ와 EQ를 더하게 해주신 거예요. 200이 넘는 그런 IQ를 가진 사람들도 있죠.
뭐 한 번 읽으면 잃어버리지 않고 다 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에 사람에게 별도의 영이 있다면 교통수단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영적인 존재는 문을 열지 않고도 드나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은 사람과 똑같으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시고 문을 닫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것은 사실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후 3일 만에 영적으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문을 열지 않고 드나드시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운 생선도 잡수셨고 또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하신 일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더한다고 하시는가?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열심히 충성하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아니다, 바리새인들이다,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은 보고 믿으셔야만 할 겁니다. 자, 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거듭나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왜 가르쳐 주지 못할까요? 거듭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분명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뭉뚱그려서 합리화시켰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세상 속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 거듭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얻을 수 있는 테두리 안에 들어온 것이지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유대인의 관원이자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거듭남이냐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단계를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구원, 즉 영생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가난한 아이는 모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자 하는 목사님들을 찾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바른 예배, 바른 신앙 이렇게 유리창에다 써붙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의 점에 불과한 우주를 왜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원수 마귀를 멸하시키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땅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왜요? 마귀를 이제 그 약속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멸하시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구원자의 수가 충족이 되면 마귀를 멸하시는 동시에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최고의 삶을 살게 하시게 될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의 오역을 고치는 일을 시작하면서 많은 발기인들을 추대를 해서 발기인들로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그 출자 또는 헌금, 기본적인 그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일을 위해서 정말로 과분하게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탐꾼을 숨겨준 그 사람이 정탐꾼을 숨겨준 그 일로 인해서 그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자,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이러한 것을 예시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귀의 유배지였던 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불살라서 정리를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높은 빌딩들을 볼 때마다 마지막 그때에 저 빌딩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불살라 없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로 남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 보고 깨달으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비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삼키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평범한 진리일진데 왜 아직도 비밀로 남아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인간의 구원받을 자를 없애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계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굴레 안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격동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깨우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는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성경도 많은 부분 오역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찬양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성만을 나타내는 노래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요즘 혹시 다른 어디에도 있나 지금 심사숙고하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못 찾았어요. 원어로 보면 이 부흥은 양적 부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revive, 이것은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 재편찬위원회에서 이렇게 고쳐봤어요. 그 코에다가 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니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했듯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듭나서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입술로 전하는 이 말씀이 천지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해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